말씀이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후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 오늘 오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온전히 내 생각을 온전히 채워간 그 중심으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라고. 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새롭게 세워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깨달아지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자신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요한 사도는 2장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 하면서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저 그리스도의 유혹에 대처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저 그리스도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그 시금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의 역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장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뜻도 됩니다. 중보자는 서로 대립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의 사이에 서서 적의와 온의를 제거하고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를 대언자라고 하고 중보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칭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대표적인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사를 거듭해야 했던 것이 그들의 중보 사역의 불완전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였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사역을 완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보자로서의 자격과 중보 사역의 성취도가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로서 흠없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기에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안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에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중보 사역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한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로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보다 불신자들이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상황이 닥쳤을 때 죽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감사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든 차이가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있다고 합니까? 안전한 대언자, 즉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변론해 줄 가장 확실한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단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가 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 확실한 사실이 주는 평안감과 안정감이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기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길 자청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대속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중보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이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를 아십니까? 화목제물,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많이 배워왔죠. 그 의미는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는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제 영성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덮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지역적 범위에 있어서 강대성과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영구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른다거나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으로 초청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만 유효하게 되고 결국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오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하시면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지혜, 지각으로만 알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즉 지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영적인 표현으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를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가를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분명한 답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큰 범위의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그 증거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대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데 예수님도 그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즉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고 싶다 할 때 한번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려줍니까? 로마서 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부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부르시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죄를 짓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데 어찌 그분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称하신 것이죠. 이 명령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걸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자라며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표적이에요. 증거예요. 그걸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순종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자,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4절 말씀에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짧은 지식으로 지혜로 생각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는다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앞으로 있을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 예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지금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한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게 사랑의 증거니라.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세워지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도 성경 66권 안에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순종을 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의 삶과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를 통해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실천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 이 영적 원리를 일반화시키면 우리의 내면은 겉으로 표출되게 겉을 보는 것은 내면의 척도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에 있어서도 내적 동기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며 행동을 통해서 내적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모종의 인과 유래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 이것은 인과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돌아온다. 그 말.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관점으로 선행은 복을, 악행은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이해와도 연결됩니다. 자, 이러한 인과율이 기독교 복음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과율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기독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과율에 따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래요.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의 죽음으로서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또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론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준다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해서 매년 해년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한목제사가 있고 많은 절기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 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으로 난 자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기 때문이죠. 왜 아담의 원죄를 왜 우리가 물려받는가? 부르시고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자녀에게 그 죄를 물려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그래서 제2의 성자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철저히 인과율의 적용되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인과율의 법칙은 우리 마음과 행위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작용하는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경제의 문제에서 작용되는 큰 원칙,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죄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심으면 형벌을 얻고 의를 심으면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3장 10절에 11절 말씀하는데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노력과 예물은 드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풍성한 열매만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고 대단한 신앙을 소유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거나 직분자를 뽑을 때 임명할 때 잡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들은 멱살 잡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직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로를 받아야 되는데, 권사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잡이를 하고 싸움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복권을 샀어요. 그리고 이걸 당첨되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몇 번 기도했으니까 당첨될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됐을까요?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 자는 올리보다는 심지 않고 거두르기 바다는 사행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몇 번의 기도로, 그동안 기도 생활을 않다가 복권을 사놨고 몇 번의 기도로 당첨되기를 원해서 몇 번의 기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원망하고 투덜댑니다. 불평합니다. 그분이 뭘 심었습니까? 몇 번의 기도를 심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몇 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행과 우연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이라는 모습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믿으며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심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믿음과 행함과 사랑과 봉사와 연보와 격려와 위로의 말 등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심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아래 있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있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합화해져서 녹아내려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은 열매에서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즉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딱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와 순종과 사랑과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심는 겁니다.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와 열매는 둘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나무의 그 가지라고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15장에서. 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 부르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서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상식을 알고 있죠.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노력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 속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항상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가 말한 그 말씀을 많은 것으로 깨달아서 그게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한대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 안에 살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안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성품, 인간적인 성품, 예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습성들 그걸 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걸로 달라지고 변화돼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전에 내 자아가 강했던 게 버려지고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이 충만한 자로, 배려한 자로, 이해한 자로, 용서한 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의를 드러낸 자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네들 뜻대로 멋대로 살아. 내가 부르고 택하였어도 너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냥 팽개쳐 두신다면 우리는 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또 바른 길 진리 안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이 죽었다는 것이죠. 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것을 버렸다는 것이다. 옛 습성을 버렸다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어떠한 슬픈 일을 만나도 내가 제일 슬픈 것 같고 내가 가장 힘든 삶을 사는 것 같고 내 무슨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내 마음속에 근심하고 아파하는 상처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래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중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서 옛 습관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뜻이 내 자유가 자유의지가 내 자아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안 되니까 이건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좀 더 내려놔라. 좀 더 달라져라. 좀 더 변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걸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시길 원하신다 했듯이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네.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힘들죠.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행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이 안에는 많은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함이란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형제 자매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세워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 너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분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 안에 모든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이 그랬듯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삶은 내가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모든 삶의 근거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셔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의 증거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기도의 응답도 빨랑빨랑 일어날 것입니다. 속히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자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네. 항상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것을 비우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밝히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네. 아픔까지, 슬픔까지, 근심까지, 그 모든 것까지 다 밝히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네.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네가 거하고 있다라며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듯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라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네가 순종하는 것이 증거니라.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니라.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분이 주실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의 거절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라 했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옵니다. 그건 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 하셨어요? 부르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버려두냐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속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걸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도망가 봅시다. 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이거 사는 거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인생이 바꿔질까요? 더 힘든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세상에. 그렇다면 다시 사랑하는 그 영혼을 불러오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취하십니까? 고난을 주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어려운 환경을 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렇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이 신앙의 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전에는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을 실천했듯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 사랑이 누구에게 사랑이에요? 주위의 모든 지체 형제들이 될 수 있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사도의 요구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증거다. 오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 때 우리 안에 사신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오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전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많은 사랑을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예면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가리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행함이라는 그 생명의 언어로 고백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7절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새 계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주셨어요. 사랑하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새 계명, 즉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새 계명은 새 계명인데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주셨는데 이 계명도 옛 계명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신 모든 계명이 그러하듯이 이 사랑의 계명 역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 전혀 새로운 계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옛 계명이 분명합니다. 구약에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옛 계명이 너희가 들은 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구약에도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주님에 의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또 그 범위는 이웃으로 국한됩니다. 내 이웃은 이스라엘 내로 한정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의 모든 사람들 내 이웃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했던 것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가족, 친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즉 주님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약에 주신 사랑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틀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주신 사랑은 그 범위가 모든 한계를 초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구약에 비해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이 사랑의 계명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어졌다는 점에서 옛 계명인 것도 또 분명합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요한 사도의 말도 다 맞고 옳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걸 주셨으니까 이 계명만 맡아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 나와 있죠. 구약에서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신약에서 주셨지만 그 양과 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좁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에서는 옛 계명이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다시 반복해서 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의 뜻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즉 사랑의 모든 계명의 요체인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 4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보시게 되면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여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시대는 여러분 새로운 법칙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대통령 새로 세우신 대통령에 따라서 많은 법칙들이 바뀝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자, 사도 요한은 바로 새 시대에 필요한 새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어둠의 세력이 승리할 것 같다가도 결국 멸망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반드시 빛은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을 봐도 항상 소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풀 한 포기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을 핍니다. 밤이 가고 아침이 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삶을 찾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앙상한 가지만 유지하던 나무들이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건 역시 우리들에게 소망의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느끼죠. 파릇파릇한 봄이 새싹이 돋아날 때 기쁘고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 요만큼 피어나는 움트는 새싹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또 새로운 소망도 가져보기도 하죠. 이것은 한 사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절망만 계속된다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삶이 계속 절망 속에서만 계속된다면 인생은 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나 자연이나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나 어둠의 시대가 있다라면 또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시대에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 질서를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여서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가 되었는데 과거에 있던 그런 모든 법칙과 질서들을 그걸 지키라고 행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를 낡아 가지고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시대가 열렸으면 새 포도주, 새 질서, 새 법칙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으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계획도, 소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역사적으로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의의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류의 모든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오심은 밝은 빛이 비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새로운 질서와 법칙이 필요하죠. 예,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의 율법이나 거듭나기 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것을 버려라. 네 자아를 버려라. 예. 쓴뿌리를 없애라.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습관적인 버릇이에요. 잘못된 것.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라 하면 버려야 돼요.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야 돼요. 예.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했어요. 이게 형제 자매만 꼭 칭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지체들이 될 수 있고 모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롭게 입었어요. 그럼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 시대는 새로운 법칙, 새 질서가 세워지듯이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모든 인류가 바뀌어지고 질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내 자아대로, 내 습관성, 내 행하던 대로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도 모르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행하며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감동의 마음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의 성품,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성격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습관적인 버릇 못 버리고 지고 있는 분들, 그걸 붙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모든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래요, 하나님은. 네. 그걸 버리고 비우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여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어둠이 뭐예요? 잘못된 습성이에요. 버리라는 걸 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뭐가 복이고 뭐가 독인지를 모른다고. 독되는 것을, 나에게 독이 되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나에게 복인지를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게. 내가 어떻게 하면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걸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는 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릴 것도 버리지 못해요. 취할 것도 취하지 못합니다. 왜? 버릴 걸 버리지 못하니까 취할 것들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버릴 거 버려야 비워져야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믿음에 더욱더 성숙함을 보일 수 있고, 그 버림으로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모습이 더욱더 진실한 믿음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섭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멀게 하였다고 합니까? 이거 버려라. 내 습관,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네 겸손하지 못한 거, 교만한 거, 너 사랑하지 못한 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성격 버려라. 근데 안 버리고 갖고 있어. 그걸 순간순간 쏟아냅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했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육적인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 가운데는 내가 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죄 없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 잘못된 습성, 습관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새로운 비전입니다. 포도주도 새 부대에 넣으라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예. 낡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었을 때 부대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있을 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맛도 유지할 수 있고, 그 똑같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게 나에게 복이 안 된데 그걸 그냥 쥐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표출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하나 버리십시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달라지시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라야지만이 내 환경도 달라져요.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에 나에게 주시는 그 감정들이 달라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도 아니에요. 이 세상 권력도 아니에요. 부도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근심되는 일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피가 마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마무리가 돼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하나를 정리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의 또 근심된 일이 또 있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완전히 일생을 편안하게 또 100%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무슨 여지? 기도할 수 있는 여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100%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다시금 내가 무릎을 조아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마트마 자리에 사명 주신 거 감당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교회 생활 그만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100%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도 100% 다 안 주시고 여지를 남겨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한 방에 왁 쏟아주지 않으셔요. 나를 다듬고 만지고 그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여실 걸 여시고 쏟을 것 쏟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역사에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중생한 것. 중생이 무엇입니까? 변화됩니다. 그렇죠? 달라진 것,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옛 것을 버리고 달라진 것을 중생했다고 합니다. 즉 그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생활에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서 달라지는 것,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원받았다고 의미합니다.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형제라고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일가 친척이 될 수 있고 내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즉 스스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라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라. 근데 그게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나 미워하는 감정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엔수처럼 막 이를 박박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그걸 의미합니다. 사실 성도는 감정이 상하여서 일시적으로 형제 자매도 미워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순간에 미워할 수 있어요. 하도 미운 짓을 하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미워하는 건 중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성도는 비록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안전한 성화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랬어요. 안전한 성화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말씀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달라지고 변화돼서 하나하나 선뿌리를 없애고 내 자아를 죽이고 절제하면서 내가 지금 성화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성화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계속 미워하면 책망을 하십니다. 네. 형제를 미워하면서 자신이 괴로워서 회개할 수 없지 않도록 하십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면 지속하게 되면 책망하시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간섭하셔요. 너 누구 미워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래서 지속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그건 중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다반사로 합니다. 그런데 중생한 성도,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성도는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심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 상처 준 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성화되는 성도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 사랑의 영,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영, 즉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과 깨달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듯이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기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면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하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며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감화시켜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할 때 결국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회개에 이르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 내가 왜 자꾸 이러지?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이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걸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계속 사랑해 나가면 되는데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또한 성화의 과정이죠. 내가 달라져가는 과정. 근데 내가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걸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랑이 주제인 것 같죠? 사랑이 주제가 아닙니다. 네. 구원의 확신의 문제, 주제가. 왜?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것은 말씀의 실천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빛 가운데 거하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오직 말씀의 계명을 지켜라. 그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요한일서 전체 주제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정말 중생하였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러이러한 열매를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형제를 사랑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거, 누구누구를 용서하는 거, 그걸 밖에서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걸로 그 증거를 보여라. 네 삶 속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려면 그걸 보여라. 그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받을 것은 구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내가 순종하면서 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내가 할 도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 이거 주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이렇게 다 순종했어요.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순종하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제대로 바르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내 원하는 거 이거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주세요. 그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부터 잘 세워져라 그럴 것이네요.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너 이거 나한테 수정 안 하잖아. 너 네 내면서 내가 모를 것 같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무슨 생각하는지, 뭘 계획하는지, 뭘 논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이, 이러한 표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그 구원의 증거, 중생의 구원의 표적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걸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시며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거리낌이 없으니 라고 합니다. 그건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래? 그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순종이 있으니까 떳떳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어둠에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멀게 있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두려워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란 걸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감각이 문을 닫혀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감이 떨어지고 성령님이 그냥 임재에만 계시고 일하시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게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예. 그러므로 형제 사랑과 결과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말씀에 실천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의 사랑의 실천이 그 빛 가운데 가게 되는 증거라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니 순종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아요. 그래서 내 환경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내 성격이 달라져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게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러움이 없이 서고. 그런데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 제대로 안 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찔려요.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기도할 때 찔려요.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찔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찔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빛 가운데 거하면 내 속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요한사도가 말씀했듯이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증거고 표적이라는 것이. 그걸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전에 말씀이 그랬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불림을 받고 택함을 받는 자입니다. 네. 그러므로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서 당연히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였어요. 이것은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인 하나님에 대한 거부, 또 형제에 대한 미움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 노력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능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 언제나 주님은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이 또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중보가 얼마나 큰 중보입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면을 아시고 앞으로 세워져 나갈 은혜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증거와 표적을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요한서도가 요구하는 조건이 그것입니다. 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 그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게 보여야 맞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안에 진리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너희들이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전 오후 말씀 이제 이해가 하시죠 다? 네. 말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이해가 잘 가죠? 어려우면 안 돼.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걸 쉽게 푸는 겁니다. 말씀을.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나 달라지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새롭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를 만났고 구주로 영접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